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먼저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나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하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르쳐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요? 매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고 하는 건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나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을 열심히 살더라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탑니다. 버스를 탑니다. 이 차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 차인지 확인하고 그 차를 타고 그 차에서 뭐 김밥도 먹고 그 차에서 음악도 듣고 그 차에서 뭐 잠도 자고 그 차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여행하면서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차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여행하는 재미가 있어서 먹는 재미가 있어서 음악 듣는 재미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차를 탔어.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가요? 몰상식이죠. 비상식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김밥 먹는 것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기차 타면 꼭 먹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찐계란. 찐계란 먹는 재미 때문에 이 기차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모른 채 그냥 아무데나 찐계란 주는 기차라면 아무데나 좋아 아무데나 올라타. 근데 나는 원래 저기 부산을 가야 되는데 목포 가는 차를 탔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지어다. 이 세상에서 재미나게 사는 그 재미에 팔려서 내가 지금 마지막 종착지를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른 채 여기서 재밌게 살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아니 여기서 열심히 살고 아주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
그런데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네. 마지막 종착지가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옥이네. 이거 어떻게 뒤집을 겁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 많은 교회에, 많은 설교들 가운데서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설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나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설교를 연구하면서 내가 접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참 어떻게 이걸 얘기해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노인들만 모여서.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거기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왜? 노인들이 아니라 노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얘기해 주니까 나한테 반감을 가진 거예요. 네, 그랬어요. 여기는 나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이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고 가이드 해주니까 건강하게 사는 비결, 입맛이 돌아오는 비결, 자식하고 잘 지내는 비결, 이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나는 목사로서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여러분 곧 죽습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니 나이가 80이고 90인데 그럼 죽지 안 죽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아니 나이가 70, 80, 90인데 죽지 안 죽나? 그럴 때 나는 여러분이 꼭 어디를 가야 할지 그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그곳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매주 해야 될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방법.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이게 막 반감을 일으켜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딱 오니까.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바로 인간의 어두운 본능인 거예요.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싫은 거예요. 왜? 죽음을 떠올리게,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거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네가 안 죽냐? 네가 안 죽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얘기 안 하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내가 죽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교회는 죽음을 가르쳐야 하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야 하고 천국에 가는 길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이 준비가 됐나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그 형벌을 받으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제 갓 태어난 애기도 막 죽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씨를 말려라 그래요. 씨를 말려라. 이방 민족은 씨를 말려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갓 태어난 애기도 막 죽이라고 하냐.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옥에서는 하루 24시간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애라고 봐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씨를 말려라. 애를 다 죽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딱 서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 걔가 태어난 지 1분 만에 죽었던 애라도, 태어나자마자 1분 만에 죽었던 애라도 하나님의 죄인이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죽게 되는 거예요. 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지옥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지옥입니다. 거기를 가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반드시 새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배필이 되어서 반드시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죠? 그 믿음을 받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를 할 때는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 해결,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주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배필 삼아 주시고 지옥 갈 운명에 나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주님, 나를 정말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남은 평생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레션나라바리바라.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라바리바라바리바라. 와라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주여 배필 삼아 주셔서 주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그 천국 나만 가면 되겠어요? 이것도 괴로워하더라고. 보니까 가족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절대, 이것도 듣기를 괴로워하더라고. 반드시 구원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맛있는 빵도 아니고 금반지, 옥반지, 보석반지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일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요,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너는 네가 알든 모르든 너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어딘가가 너에겐 지옥이다. 예수를 믿고 그 목적지를 천국으로 바꿔야 된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쑥스러워도 가르쳐 주십시오. 어색해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내 가족, 내 자녀가 지금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 뜨거운 거 만지면은 큰 화상을 입을 것이 눈에 보여. 그런데 얘한테 평소에 내가 좋은 것을 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그런 표현들이 어색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녀한테 어색하니까 야, 그 뜨거운 거 만지지 마, 그거 만지면 뒤어, 이렇게 말 안 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애랑 나랑 말하는 게 어색하다고 해서 안 하겠냐고. 그거를 하죠? 하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이해 못할까요? 그거는 어색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본인 자신도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 자신부터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험 들어놓듯이 만약에 천국이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보험 들어놓으세요. 보험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일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서 보험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를 그런 보험 들듯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 몰라. 근데 만약에 있으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보험을 들어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천국과 지옥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 안에 확신이 없는데 누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 예수님 입 밖으로 지옥 얘기가 나왔다면, 천국 얘기가 나왔다면 예수님은 그 천국과 지옥을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3장의 말씀에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천국을 받고 지옥을 받고 내려와서 그것이 있다고 말해주면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 있느냐? 믿으면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천국 데려가셔야 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가족 중에 이 사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데려가시면 이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주님, 설마 오늘 데려가겠어? 설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녁 이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서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바리가 나바리가 산마나 바리가 와라라라라라라 주여보자라리가 내산나라 바리가 나바리가 산나라 주여보자라리가 내산나라 바리가 나바리가 산나라
샤라라리알라 야바자라리알라 샤라라리알라 와라라라라라라리아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지 아멘. 자, 옆에 있는 이 성도가 사실은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사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더 가깝냐,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 예배드리고 이 성도가 더 가깝냐 할 때 여러분은 쉽게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직 죄에 오염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아직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옆에 있는 나의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보다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언제 실감합니까? 이 육신을 벗는 그 순간에 실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그걸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다만 이 성도가 나의 가족, 육신의 가족, 예수 믿지 않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감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에 대한 예의는 갖춰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운 곳이 실감나서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천국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예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싸움의 원인은 뭘까요? 두 가지라고. 한 가지라, 결국엔 한 가지인데 이걸 두 개로 내가 나눠서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 잘난 척하고 그 잘난 척에 대해서 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과 시기심이 교회 싸움의 99%예요. 99%. 누군가는 막 잘난 척을 해서 그게 교회 싸움의 불씨가 돼. 또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은데 잘난 척하지 않았어. 그냥 잘나. 그 사람이 잘난 척해서 잘난 게 아니라 정말 잘났어. 그냥 나보다 기도도 잘하고 나보다 하여튼 열심히 있게 주님도 섬겨. 그런 게 시기심이 생기는 거야. 교회 싸움은 성경 속의 교회나 오늘날 현대 속의 교회나 다 그거야. 그거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시기와 질투, 시기심 때문에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시기심 없는 사람 있어요? 나는 시기심이 없는데. 나는 시기심이 없는데. 그 사람은 시기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시기할 만한 대상이, 그러니까 보세요. 싸움도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이제 합병원에서 같이 하면 여자분들 밥하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죠? 남자들은 밥하는 거 가지고 시기해 본 적 없어. 왜요? 남자들은 식당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기의 항목, 컨텐츠가 같아야 돼. 여자들에게는 뭐예요? 음식에 대한 부심이 있거든. 다 나름대로 음식에 대한 부심이 있어. 그래도 내가 음식을 몇 년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는 항상 내가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자기 자부심이 있어. 그런데 나의 라이벌이 생겼네. 저 사람도 은근히 음식 잘한다고 소리를 듣네. 그때부터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기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기심을 서로 겨룰 만한 어떤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 이해합니까? 진짜 대상이 나타나 봐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이 시기심이 있는지 알아요. 자, 시기와 질투, 이게 교회 싸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뭐냐? 내가 실감 못할 수 있어. 정말 이 사람 나와 같이 하나인데
나와 영원히 살 사람 실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의를 갖추십시오. 예의는 뭐냐?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죽이는 겁니다.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생겨요. 다 생긴다고. 그러나 그것을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절로 안 생기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긴다니까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야, 이 사람 참 인격 좋게 생겼다. 어디 이 사람 얼굴을 봐서 이 사람이 나를 시기할 수 있을까? 전혀 안 보이죠? 그러나 속으로 그 사람 여러분 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워할 수 있다고. 그게 인간이라고. 내 옆에서 지금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걔 있잖아. 걔 이상해. 이러면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뭐가 있는 거? 그래서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예의가.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 특별히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너무 귀한 말씀 주셨어요.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그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왜 평생 가난할까요? 걔네들은 부자를 다 씨를 말려버렸어. 부자를 다 씨를 말리니까 다 가난하게 되는 거야. 아메리카를 보십시오. 북미와 남미의 이 수준 차이, 경제적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북미, 미국과 남미의 여러 나라들 비교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북미에 속하는 미국은요, 부자들을 세워줍니다. 일론 머스크, 그래, 야, 너 부자, 더 부자 될 수 있어? 그럼 밀어줄게. 법적으로 밀어줄게. 제도적으로 밀어줄게. 실리콘밸리,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다 실패했어? 괜찮아. 한 번 돈 더 대주고 밀어줄게. 한 번 더 해봐. 남미는 체게바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거 뼈골 빼먹는다. 부자들 다 죽여. 부자들 거 뺏어. 그래서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갖자.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삼성을 죽여서 삼성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자. 이게 바로 좌파, 공산주의, 독재자들 마인드 아닙니까? 남미가 그렇게 했어. 남미가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같이 출발한, 역사적으로 같이 출발한 역사입니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같이 출발했다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부자의 나라가 되고, 남미는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 북한보다는 조금 잘 살지. 세계 가난한 나라가 돼 있잖아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 북한.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이 들어가자마자 토지개혁한답시고 지주들로부터 땅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우리 공산주의 지지해야 돼, 알았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돼? 가난뱅이밖에 없어. 지금 가난뱅이밖에. 이승만 대통령도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했다고. 그런데 김일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토지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김일성은 부자 거를 무조건 뺏어 총칼 들이밀고 안 내나 죽여. 그리고 부자들을 막 총살시켜. 죄를 뒤집어 쓰여서, 없는 죄도 뒤집어 쓰여서 부자들을 막 죽여. 그 땅을 뺏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네가 줘, 농사 줘, 알겠지? 그리고 공산주의 지지해야 돼.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로부터 국가가 돈을 주어서 부자들로부터 땅을 국가가 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차이를 알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뺏지 않았다고. 국가가 땅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농사 짓고 자립하고, 네가 잘 되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면 나는 평생 못나게 사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어쨌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인격이 개떡 같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뭐 어떻든, 한 가지는 분명히 나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하잖아요.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분명히 뭔가 잘했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의 이건희가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그 자리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자리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나도 그 방법을 답습해서
그 방법을 모방해서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아멘. 주여,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잘난 사람을 볼 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잘난 사람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 뒤에 가서 막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배우고, 만약 그 사람이 나쁜 점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배우지 않고 좋은 점 배워서 나도 성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잘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두 손 높이 들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배필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배필된 것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배필 삼게 하여 죽음을 경험하시고 고통을 경험하시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배필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나를 배필 삼았듯이 나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통을 견뎌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고통을 견뎌내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에 있어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헌신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 미워하고 그를 공격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좋은 점을 배워서 나도 하나님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시기심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잘하는 사람을 보면 박수 쳐줄 줄 아는 여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이끌어줄 수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는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동시에 이 땅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하나된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4장 부르면서